할렐루야.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승부를 해요. 가급적이면 내가 애우고 있는 설교나 했던 설교를 정말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했던 설교를 자꾸 하게 되면 이 매너리즘에 잡히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거를 제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구터리 처치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내 세포까지 성령님의 장악을 당해라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제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첫째로 숨의 하나님이라. 숨, 호흡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물을 불어넣었더니 뭐예요? 생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봐요. 이 창조는 다른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했고 인간 창조만큼은 뭐예요? 주님이 아주 특별하게 신경 써서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인간은 2차 창조야. 다른 천지 만물은 그냥 빛이 있어라, 코끼리야 생겨나라, 전체 끝나는데 인간은 넘버원이 뭐예요?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담대로 창조하고 난 후에 1차 창조, 2차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뭐예요?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그러니까 육적인 창조가 아니라 2차 창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호 중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호 중에 성호라고 할 수 있는 게 여호와님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하나님 성호가 2개 붙였어요.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건축 제조로는 어느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료가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건 1단계야. 2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과 호흡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불어넣었다 이 말. 이게 두 번째 창조란 말. 그래서 뭐예요? 살아나고 생명의 존재가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가만히 한 절을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일까? 호흡이 하나님이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 남녀노소 죽음을 보는데요. 인간 대단한 것 같죠?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금방 살아나오고 울고 움직이죠? 어떤 사람은요, 아들 잘 있나 이러다가 뭐예요? 갑자기 숨이 끊어져. 인간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숨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은 분이 뭐예요? 숨을 거두면 뭐예요? 그냥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면은 우리가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육체보다는 뭐예요? 거기에 불어넣은 생명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또 하나님은 뭐예요? 숨의 하나님, 호흡의 하나님. 누구의 생명을 뭐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제가 여러분 생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님의 생명, 여호와님께서 그 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 생명, 호흡을 그에게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육신은 흙의 존재고 몸의 존재고 그 중요한 것은 뭐요? 생기에 주신 존재요. 생명의 존재인 줄, 영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생각을 해봐. 우리는 뭐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이키고 들숨과 날숨이 있도록 지으셨다고.
근데 동물들은 생명이 아니야. 그냥 혼의 존재, 혼적인 숨만 쉬는 거예요. 동물적인 숨만 쉬는 거예요. 영의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냐?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들숨과 날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다가 하는 거를 하루에 3분, 6분, 10분씩 들으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숨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게 안 되네. 끝까지 드러냈다가 다시 나쁜 걸 뱉어내야 되거든. 그 제가 오늘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들숨과 날숨이 문제가 아니라 혼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육신의 숨이 있다. 정신의 숨이 있다. 그건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음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숨이 있다. 이게 처음 들어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영적인 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육신적으로 들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 마시는 숨이 있어야 되고 내뱉는 숨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할게요. 자, 기도 숨이에요. 영적 숨. 따라해. 기도 영적 숨이라고. 찬양은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예요? 영적인 숨이라고. 다른 노래 아무리 불러도 뭐예요? 혼으로만 나오는 거지 영의 노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건 뭐예요? 영의 숨을 쉬는 거라고. 자, 말씀을 먹는다. 아멘. 말씀을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들어 마시는 먹는 뭐예요? 영적인 숨이라고.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보기는 자, 시키는 자, 보기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건 영적인 숨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붙여보는 거야. 자, 잘못 얘기를 들으면 또 오해를 받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예배 때 나와가지고 세상 모임, 뭐 청와대 모임, 바캉스 모임, 다른 모임, 케이팝 모임, 이런 거에 가서는 혼적으로 우리가 즐겁고 혼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혼적인 그런 이제 들숨과 날숨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영적인 걸 들어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마시고 아멘. 그것이 영적인 것. 그리고 찬양으로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찬양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이 뭐냐? 기도 드리는 거. 찬양 올리는 거. 다음에 말씀을 아멘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 아멘 안 하잖아요. 지구도 아멘 안 하죠. 아멘하고 받아 먹는 게 그게 영적인 숨이라고. 영적인 숨이라고.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고 복음 전하 이런 것도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뭐냐? 여러분은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요. 영적인 숨을 들이는 거다. 오늘 간단해요. 저도 이게 처음 깨달아요. 여러분이 100살을 살아도 육신적으로 들숨과 날숨만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 짧게 살아도 우리는 뭐예요? 영적 숨을 좀 많이 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영적 생명, 영적인 생기가 됐잖아요. 생명의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러는 거는 뭐 영적인 활동이면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숨, 영적인 호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많이 할 때 그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나이에 참 묵상을 해본 거야. 예수님의 숨은 어떤 숨이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라고. 자,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줄 믿습니다. 똑같이 그 예수님의 뱃속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뭐예요? 그 예수님이 들숨 날숨을 했겠죠. 내 쪽으로. 그 태어나자마자 예수님도 뭐예요? 육신적인 호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호흡하고 이렇게 들숨 날숨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똑같이 움직이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예수님께서 12살쯤 됐을 때에 유월절에 지키러 갔잖아요. 오늘날로 가면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오고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 사역 중에 뭐예요? 꼭 성전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숨은 뭐냐? 물론 육신적인 활동의 숨도 많이 쉬었지만 뭐예요? 성전에서나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숨을 쉽게 말하면 제사의 숨, 예배의 숨을 많이 쉬셨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님의 형상을 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뭐 엄청난 밤모스섬에 가서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사경의 자리, 세미나 자리, 부흥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성전에 가깝고 예배당 갖고 오면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것이 내가 뭐냐면 결국은 내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연교인데 결국은 영적 숨을 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지. 영숨, 할렐루야. 예배의 숨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전할게요. 찬양이 은혜가 덜 되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숨을 쉬었잖아. 덜숨과 날숨. 영적인 숨, 예배의 숨을 쉬었잖아. 그거로만 족하지. 뭘 더 자꾸 큰 걸 바라보고 이러면 뭐예요? 자꾸 사람 관계 속에서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육신적 숨도 뭡니까? 또 덜숨과 날숨이 좋다 그래가지고 연탄 궁에 가가지고 직접 대고 숨을 쉬면 뭐예요? 그 사람 깨서리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주 공기가 맑은 데 가가지고 척백나무 같은 거 있는데 크게 들숨을 하고 날숨을 하고 이러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뭐 영적인 건강이 뭐냐? 주님 앞에 자꾸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 나가서 자꾸 영적인 숨을 쉬다 보면 뭐예요? 나는 영적인 폐활량도 커지고 그 말인 표현이 들리더라도 영적으로 막 상쾌해지고 영적으로 막 신선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영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예수님 닮은 영으로 순수한 영으로 닮아가는 길은 뭐예요? 예배의 숨을 좀 들이마시고 좋지 못한 걸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 내 영을 살리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 뭐예요? 그냥 뱉어버려. 좋지 못한 거 뱉어버려야 돼. 그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30년 동안 사는데 노동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나무 깎고 집을 짓는 거잖아요. 오늘날처럼 톱과 이런 게 잘 발달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옮겨 다니고 톱밥에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땀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힘들어서 뭐예요? 육신적인 뭐예요? 이 큰 숨도 쉬고 숨도 가빠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참 사람이었으니까. 그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선업에면은 선업에서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노동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30년 노동했잖아요. 30년 일한 그걸 육신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이 건전한 일을 하고 집을 지주는 일을 하고 인류를 위한 일은 꼭 육신의 일만 아니야.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활동, 그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면으로요? 영의 숨과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숨과 나누기가 어려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 숨이고 여러분이 선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손 갚고 일하는 그게 육적 심이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고 일이라면 뭐예요? 영적 숨이다 이 말. 그걸 주님이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든 노동을 했는데 통나무를 옮기고 나무를 짓고 막 못을 팠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얼마나 몸이 힘들어. 그러다 보면 심호 또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창조적인 것이고 복된 것이라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육신적인 숨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시 균형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이건 영적인 숨과 육신의 숨이 갈리기가 어려워요. 육신의 숨이 영의 숨이고 영의 숨이가 육신의 숨이다. 그것도 하나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여러분 그것도 신령한 일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신령한 일이다. 그것도 신령한 숨이고 이것도 신령한 숨이다. 할렐루야. 그렇고 나가는 게 성경적이 말하는 사람이다. 힘들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30년 생일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예수님 오니까 세례 요한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힘들매도 매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줘라. 자, 여러분이 내가 늘 얘기해. 성령님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뭐예요? 겸손이라고.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그분 앞에, 그분 앞에 정말로 내려오는 그런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첫째 하늘문이 쫙 열리고, 둘째 비둘기 성령이 확 임하고, 세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광경이 요단강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첫째로 그분이 왔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두 번째 뭐예요? 비둘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다음에 뭐예요? 성부의 음성이 들렸다. 요단강의 이 아마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런 그 성령님의 임재의 그 광경과 현장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30년 공생애 하면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인데, 이 전에 이 호흡을 하시는 낙과하고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비둘기 성령님이 강하게 그분에게 임재하고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들숨과 날숨하고 비둘기 성령을 받을 때 들숨과 날숨하고는 뭐예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들숨과 날숨이지만은 성령님이 강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영적인, 왜 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권능이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숨이, 영적인 호흡이,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재창조시키는 그 숨이,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졌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고 주석을 읽어보고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학자가 듣고 그러면 바꾸라면 바꾸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이 말이죠. 자, 자연인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구주로 영접하는 전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나왔을 때에 드디어 뭐예요? 영적인 숨이 신생되고 중생되고 영적인 숨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쉽게 말하면은 성령님이 30충만이다, 60충만이다, 100충만이라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그 숨이, 나는 육신적으로 들숨과 날숨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요? 30이 될 수 있고 90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숨을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드러낸다 그럴까? 그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물을 많이 먹었잖아. 그러고 가서 이제 트름을 하면 어때요? 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먹은 음식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단 걸 많이 먹었다 이러면 또 트름을 하면 단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말할게요. 이것도 조심스러운데 위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확 강타하고 임했을 때는 나는 모르지만은 마귀는 알 거예요.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성령님이 충만한 호흡을, 성령님이 충만한 숨을 쉬고 있는 자로 최인지되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주의 종들은 그렇잖아요. 같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같은 안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 능력으로 써서 그렇지만은 병이 낫는 거라든지 뭔가 모르게 그분이 입술 속에서 스피커가 돼서 나오는 메시지가 영을 치고
감동을 주고 울잖아요. 제가 북에 나가보면 그 설교에 부닥쳐서 막 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호흡하고 활동하니까 그 영혼이 울고 움직이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면 뭐예요? 내 호흡이 육신의 호흡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영의 숨, 영의 호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성령님이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면 할수록 뭐예요? 영적 향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이끄는 찬양,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이끄는 설교, 성령님이 이끄는 전도, 성령님이 이끄는 선포,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뭐예요? 성령님의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받으라는 얘기예요? 파라클레토스, 리바이벌 미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육성이 충만하면 뭐예요? 육의 향기가 나와. 영적이 충만하면 영의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 내 안에 성전에 내 안에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뭐예요? 그 숨이 손만 쳐도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말씀. 영의 말이 영에서 피크가 된다고. 영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돈 소리가 나오. 그게 뭐냐 하면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 광경의 요단강의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강경의 역사를 은혜 받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강야로 뭐하러 가셨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뭐예요? 단식, 금식하러 가셨다. 예수님께 배울 수 있다. 누구 비서 데려간 거 없어요. 뭐 이불 같은 거 제대로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왕이 되신 분이 뭐예요? 광야 같은데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루를 굶고 10일을 굶고 20일을 굶고 30일 굶고 이렇게 물도 안 먹으면서 계속 그 거룩한 분이 굶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저도 40일 금식을 해보지만 금식을 해보면 이게 영이 맑아지고 신경도 혼적으로도 예민해지지만은 영적으로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섬세해지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예요? 신음소리가 나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강야에서 뭐 물이 있습니까? 제대로 누가 뭐 밤에 도와줄 사람이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40일을 굶주리고 단식하고 기도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막 먹고 막 배부르게 먹고 두드리고 먹고 육신의 숨을 쉬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만은 진짜 예술가들은 뭐 한 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소설가들도 너무 많이 세 끼 다 먹으면요 뭔가 이게 둔탁해진다고 정신이 한 끼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육신적인 들숨과 날숨도 기운이 없겠지. 숨쉬기도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은혜롭고 풍요롭고 뭔가 재창조시키는 데 있어서
또 굉장한 그 은혜로운 뭐예요?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런 숨을 쉬시고 호흡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00% 하나님과 그 숨과 호흡을 쉬면서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맞닿은 교제라 그럴까? 예수님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같이 보면서 맞닿은 그런 그 영적인 교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이래서 그냥 표현상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숨은 어땠을까? 그 숨이 얼마나 신령했을까? 예, 그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 호흡은 얼마나 거룩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또 얼마나 예수님 볼 때 안쓰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명의 잔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그 식음을 전폐하면서 거기서 씨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래 볼 때에 곧 다시 말해서 100% 성부님적, 100% 성령님적, 100% 하나님적, 신성적인, 다시 말해서 명령하면 귀신도 나가고 명령하면 병도 고치고 명령하면 곧 하나님의 그 생기를 마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불어넣었던 그 불어넣었던 생기가처럼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너무 배부르고 이래서 호흡하는 것도 좋지만 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해봐요. 굶은 가운데서 그 영적인 그 관계성이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기운이 없는 목소리 같지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 같고 이러지만은 거기에는 뭐예요? 영의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강한 것 같아. 목소리가 파워가 있고 막 능력이 있고 막 목소리가 웅장하고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그 혼의 역사 있지만 영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 영역이 있고 금식을 많이 했을 때는 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섬세하고 능력 있게 영혼을 세우고 병을 고치고 즉 하나님적인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활동, 그런 숨,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AI 요즘에 아무리 자기가 나와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거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성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한번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광야에서 찢어진 옷 같은 것을 입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슬과 비를 맞으며 동굴에서 움츠려 계시면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나가서 사역할 것들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창조했던 별들과 바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주하면서 그 40일 동안 임했던 것이 요단강에서 받은 것만 받았겠어요? 40일 강야에서 오시는 그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요단강 더하기 뭐예요? 40일 담시 그 다음에 뭐래요? 주님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주님이 말이 다르잖아요. 그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 영적인 활동이 뭐예요? 하나님적인 능력이 그 사역 속에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똑같은 숨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기가 그냥 여러분에게 앞에 숨을 쉬는 거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뭐예요? 숨을 쉬는 거 하고 여러분이 애절하게 사랑하는 어버이 앞에서 뭐예요? 숨이 들려오고 하는 거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막 화내면서 하는 그 소리하고 나를 아주 애절하게 사랑하면서 하는 그 들숨과 날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그분에게 나에게 두품을 받은 가운데서 나오는 영의 숨이 내 성전에서 나오는 영의 숨의 활동, 영의 호흡의 활동이 이건 마귀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 닮은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그 재창조의 역사, 뉴크레이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갈게요.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에 여러분이 봐요. 이제 그러고 나오셔서 막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복음 그 예수님 말인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라고. 오늘날도 뭐 주의 종들이 귀신 쫓아내는 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 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는 성령님이 숨을 불어넣고 활동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주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막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좀 역사가 좀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도 병 낫고 막 치유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육적인 들숨 날숨도 막 상쾌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막 이랬을 때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감사, 항울감이 막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좀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 열심히 막 전했어. 안 되더니 성령님 의지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와.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냐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병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막 기도를만 해도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아껴 안 오더라도 나를 쓰임 받는 그분에 대해 깊이 감사하듯이 그럴 때는 영적인 뭐 결과물, 영적인 추수 열매,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수확, 영적인 치유와 축사와 그런 거 고쳐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아주 영적으로 힘이 또 다른 힘이 막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역사가 신바람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봐요. 굶주리고 있잖아요. 굶주리고 있어. 해는 지고 어두워져.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밖에 없어. 야, 이거 너희들이 이걸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이거 이 숫자가 얼마인데 이걸 얼마씩 거둬도 이거 뭐 부족합니다. 꼭 사주려고 하거든. 그런데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것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요. 이게 영의 활동. 다시 이해할게요. 뭘 사서 주겠다는 것은 1차원적인 영성이야. 그래도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들려주는 거는 그래도 뭐예요? 혹시라도 100%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뭐예요? 차원적인 영적인 숨이라 그럴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셔서 보리떡 5개가 고기 2마리가 그들에게 쫙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막 신바람 나게 막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나눠주기도 오시면서 앉아서 죽고 그 또 자신들이 먹고 그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아주 뿌듯하게 먹는 그 예수님이 그 또 얼마나 뿌듯하게 했더냐고. 분을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냐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종들이 좀 이런 역사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도 내가 집사라고 건사가 그 정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도 부흥회 다니잖아요. 부흥회가 은혜가 안 되고 뭐 까찰까찰되고 뭐 짜증내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나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막 이신이 터지고 막 눈물 콧물하고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아니라 양복을 말이에요. 옆에 탁 걸치고 말이야. 마치 무슨 대성을 이루은 장군처럼 말이야. 이걸 하고 숙소로 간단 말이에요. 나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이 썼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의 종만이 이럴 때가 아니라 오늘 건사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이죠. 한국교회가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헌신의 건사처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이런 역사가 그랬을 때 예수 그렇잖아요. 부모는 가문 때의 논바닥에 비 오는 소리가 좋고 굶주리는 아들과 딸이 뭐예요? 쌀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잖아. 목회자라면 적어도 건사 정도 되면 교인들이 말씀을 아멘 먹어 아멘 하고 뭐 은혜 받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걸 보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요. 뭐 부패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야. 그 영적인 은혜가 막 들어가잖아 막 이러니까 막 그리고 막 은혜로운 얘기가 나와. 찬양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나 보혈 얘기가 나오고 성경 얘기가 나오고 언제나 믿음적이고 천국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 속에서 이런 게 뭐예요? 영적인 숨이야. 뭐 짜증내고 화내고 돈 얘기하고 뭐 이런 건 다 혼적인 얘기야. 이것이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1월 달에 벌써 천국 어제 알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제가 오늘은 앉아가지고 여기서 근래에 돌아가신 그분들 그 후손들에게 좀 복 좀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죽음 간단한 거예요. 숨만 닦아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뭐냐? 이제는 나만 배부르고 영적이 배부르고 나만 의에 굶주리고 배부르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할렐루야 뭔가 이런 영의 물결 하얀 물결 성령님의 새 물결 순수한 물결 할렐루야 생명을 재창조하는 뉴크레이션 물결이 여러분 속에서 신명나고 신바람 나게 막 주변에서 막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향기가 난다 이 말이야.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그래 성령님 운동하는데 아주 제가 요즘에 기뻐요. 뭐 축복 받아라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혹시 이런 째구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뭘로 깰 수 있냐?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잖아. 십자가 지는 앞에 제자들은 여기 떼어놓고 9명하고 9명 그룹과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룹이 달라. 같은 12명이라도 에이스 그룹과 B 그룹이 있어. 이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도 좀 이 그룹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9명의 그룹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그룹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 던질 만큼 거리야. 그러니까 왜 떨어졌을까? 좀 떨어져야 돼. 특별한 기도할 때는 떨어져야 돼요. 좀 미안해요. 예수님도 그럼 육신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얘들한테 가까이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지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쌍수를 들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좀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옷이 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이게 짜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하셔서 그런데 아버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코를 골고 있어. 코를. 서성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저 같으면 발로 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해해줘.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또 가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모든 것을 가능하노니 내게서 차를 넘겨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응답을 받고 제자들한테 가서 함께 일어나 올라가자고 결단을 내렸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인 얼마나 헐떡이고 숨을 돈 벌기 위해서 스포츠에 승리하기 위해서 경제에 이기기 위해서 막 멘탈이 이상할 정도로 막 숨을 쉬고 막 땀을 흘리고 막 난리하지 않습니까? 막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숨이 가쁘도록 기도를 해봤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막 뭐라 그러나 여기에 막힐 정도로 기도가 막힐 정도로의 기도를 좀 해봤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그 호박이에서 숨을 헐떡이 받는가, 찬양의 숨을 헐떡이 받는가, 영혼 살리기에 의해서 정말로 목에 피가 나도록 숨을 헐떡이 받는가, 그런 숨을 쉬어받는가. 너무 소리 질러서, 너무 애원해서, 너무 애수해서, 너무 부러지셔서, 너무 탐식하고 너무 기도해서 목이 막히고 숨이 막히는 그런 영적인 기도, 영적인 호흡과 숨을 여러분이 쉬어봤는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하면서 이번에 회개했어요. 당신의 기도의 숨소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의 찬양의 숨소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먹는 숨소리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야.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있잖아요. 성전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대단한 설교는 아니지만 다시 도전할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온 옷이 미안하지만 막 누더지가 되도록 막 뒹굴면서 막 얼굴에 피범벅 눈범벅이 되면서 막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울먹이면서 막 기도가 막히면서 너무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숨이 막혀서 막 할 수 있는 이런 그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위대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런 여러분 숨을 쉬어봤냐 이 말이야.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지요. 아들이 그러고 있는데, 친아들이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분이 소름 끼치고 그분이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분의 그래 너 그 십자가 지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목구멍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에 눈을 감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조적인 십자가지는 그 창조적인 그 기도의 들숨 앞, 기도의 호흡 앞에, 그 기도의 숨소리 앞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번 그 기도원의 부흥을, 더보라 기도원인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사모님이 병이 들어가 10년 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사모님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치우다니니까 막 온몸이 만신창이 된 거예요. 키도 조그매 나보다도 적어. 그리고 기도원을 그 절이 있는데 기도원인데 이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누가 왔냐면은 그 이제 영락교회 어느 권사님이 원장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원장님 먹을 기분 다 해준다가 2달 만에 천국 가버렸네. 교인이 아무도 없어. 그래 어깨가 어디 탈장이 됐는데 의사가 목사님 이건 수술해도 고생이고 수술 안 해도 고생입니다 이러더래. 그거 어떡하냐 하나님. 그래가지고 미가엘 반죽이 넣고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혼자, 교인이 없어. 혼자서 막 찬양을 막 한 주, 2주, 한 달하고 막 2달인가 뭐 3달 돼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이 확 떨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병이 치유돼 가지고요. 지금 75세야. 알바를 하는데 날라다녀. 내가 언제 거기 내가 부흥회 한번 가려고 꼭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흥회 좀 가겠다고. 그 가서 기도 좀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찬양의 숨, 그런 기도 소리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애기처럼 깔딱깔딱하는 숨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숨소리, 찬양의 숨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 소리, 믿음의 숨소리, 할렐루야. 권능의 막 숨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다 했습니다.
동산에 기도 드릴 때 주님의 땀방울 피로 비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해서 피를 흘려주셨. 주의 사랑 깊고 커져라. 내 영혼에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 땅에서 가시 감쓸 때, 가시 감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어.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gat죄로 나를 쏘셨. 주의 사랑 깊고 커져라. 내 영혼에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두 손 들고 성령님 명합니다. 빌라도의 군인들 되기죄지. 여러분, 예수님 피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숨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피눈물의 숨소리를 당신은 듣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숨을 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버지야, 주의 사랑 깊고 커져라. 내 영혼에 파도처럼 메아리쳐 기도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방석도 없이 무릎을 꿇으시고 바위를 하나님의 법 삼아서 기도드리세요. 피눈물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가 너무 격렬하고 격렬하며 격렬했어. 예수님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절도하기 직전까지 야훼 하나님 앞에 부러짓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러짓는 그 기도의 숨소리, 기도의 호흡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숨결이, 여러분 기도의 숨결이, 여러분 말씀을 받는 숨결이, 말씀을 전하는 숨결이 도대체 혼적입니까 영적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기도의 숨, 그런 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밀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수없는 가죽으로 그 매를 맞아서 예수님의 그 신음 속으로 나오는 그 숨소리가 이게 육신의 숨소리만 아니잖아요. 인류의 그 죄를 다 담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100근이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100근이 넘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수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매를 많이 맞아서 몸이 이미 만신창이 되고 뭐라 그럴까 그 사람으로서의 기운이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근이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 이게 포악한 로마 병력들이 채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비틀어지고 쓰러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리석에 그 바위가 그 무릎이 그게 찢겨졌다 그러잖아요. 비아돌로스 슬픔의 길이라고. 얼마나 세게 넘어졌어 봐요. 십자가 무게와 자신의 무게와 금해져서 갑자기 넘어질 때는 이거는 뭐 뼈가 부서지다시피 해다 보니까 그 피가 그 대리석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넘어지면 또 때리고 또 7번 넘어졌다 그래.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비아돌로스 설법에 7번 예수님이 넘어졌대 그 피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채찍 맞으면서 신음소리, 아프다는 소리, 이건 육신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영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이 언어는요. 이 언어 육신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언어고 이거는 생명의 언어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매달리잖아요. 매달려서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지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배고프다, 이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실언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기도는 십자가상의 실언도거든요. 그 들릴 듯 말 듯이에요. 목소리가 안 나와. 이거는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의 숨소리야. 아멘 좀 해봐요. 이거는 영혼 구원하는 그대로의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이 나왔을 때, 가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본다면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냐면 사랑한 아들이 온몸이 옥체가 찢어져서 그 속에서도 영혼 살리는 그 숨, 십자가의 숨, 피의 숨, 피의 호흡, 그 절규하는 성언적인 거룩한 성언적인 이 숨, 거룩한 호흡이 십자가상에서의 그 실현도의 호흡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픈 거 뭐 그냥 엄살 부르고 뭐 조금만 막 죽는다 그러고 막 이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신음소리가 우리의 육신 아프는 걸 낫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다고 할 때 뭐예요? 아픔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것도 장점도 있지만 우리는 영의 아픔이 있는가? 영혼 살리는 아픔이 있느냐 이 말이지. 핍박 받아가지고 몸이 찢어지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있느냐 이 말이지. 순교자들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화형 당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스피커고 이게 진짜 생명의 언어 아닙니까? 순교의 언어요. 복음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의 언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를 우리 메신저들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다, 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목사님 말씀이 조금 영감이 있는 것 같고 좀 특이하다 그러고 자꾸 목사님 그 부흥회 그때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약간 기분이 좋고 으쓱해진다고. 여러분 그 정도 돼서는 안 돼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성문처럼 그 한 말씀이 그 한 설교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속에서 영혼을 사랑해서 막 부부되는 그런 것이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0% 가려주고 그분들에게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 사랑하는 속에서 막
쏟아 나오는 그 메시지, 그 속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오는 그 숨소리, 메시지 전하는 그 호흡, 이것이 막 때로는 복받치잖아요. 막 감격이 되잖아요. 막 그래서 그것이 심정으로 단어만 전달이 아니에요. 언어만, 영어만 전달하고 히브리어 전달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는 거기에 내가 뭐예요? 그 영적인 것이 같이 포함되어 성령님이 역사하는 영적인 숨, 영적인 호흡이 됐을 때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숨을 쉬시면서 육신적인 들숨과 날숨에게도 유익이 됐지만 그분 창조자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숨이, 그 거룩한 호흡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음에 이제 2부가 이어져야 제가 왜 이 1단계를 하는지 얘기할 2부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뭐예요? 뭘 부어줘야 돼요? 당신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창세기 2장 7절대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당신에게 뭐예요? 성령님을 뭐예요? 우리가 입을 맞춰서 불어넣듯이 불어넣듯이 당신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 줘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 불어넣어 줘야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건 2단계고 오늘은 뭐예요? 오늘 내용이 깊은 내용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숨과 예수님의 호흡을 흉내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닮은 숨소리와 예수님이 닮은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가? 육신적 숨을 많이 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들숨 날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숨과 호흡이 많아져서 할렐루야 그 영향력을 여러분의 육신의 숨과 들숨 날숨도 아기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 하듯이 영적인 숨과 이게 호흡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잠든 영혼 고치고 병든 영혼 고치고 잠든 영혼 깨우고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숨, 예수님 닮은 호흡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제 수고 많았어요. 박수하면서 나를 애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 이여 우리에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 이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